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다시 대로. 한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여러분 2020년에 나온 노래 중에서 개그맨 유재석 씨와 가수 이적 씨가 부른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 혹시 아셔요? 많이들 아시네요. 이 노래는 이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무력감을 정확히 짚어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믿는 이 긍정의 힘을 이 노래 가사로 전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또 힐링을 주었다고 합니다. 자, 이 노래 가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하지 내일 뭐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통 잠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마음먹은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그대 생각한 대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가 바로 노래의 가사 제목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이야기 같으십니까? 여러분 자기계발서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 자기계발서의 바이블, 성경이라고 불리는 책이 있는데 제임스 앨런의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분 없으시죠? 있으십니까 혹시? 거의 뭐 외계어 보듯이 처음 보시는 눈빛이신데 유명한 책입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준비하면서 알게 된 책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이 책 표지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모두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창조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이 동의가 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본 책 중에 하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인생은 내가 생각만 하면 잘하면은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학생 친구들 어떠십니까? 지금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한 2, 3주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중고등학생 친구들. 시험 기간인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번 시험은 잘 봐야지. 그렇죠? 혹시 그런데 지난번 시험 때도 그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마음 먹은 대로 되든가요? 잘 안 돼요. 또 친구들이랑 좀 잘 지내봐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긍정적인 생각을 품었지만 그렇게 되던가요? 잘 되지 않습니다. 사업은 어떻습니까? 잘 해봐야지. 대박 나봐야지. 좀 나도 이번에 부자 돼봐야지. 하는데 마음 먹은 대로 되던가요? 건강은 어떻습니까? 좀 건강해져야지. 하는데 건강은 어떠십니까? 왜 인생은 어떤 노래처럼 또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어떤 책처럼 그렇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않는 걸까요? 이 오랫동안 모든 인류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풀리지 않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창세기 21장 1절이 대답하고 있어요. 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가? 왜 내가 뜻하고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 이 바로 창세기 21장 1절에 있다는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에게 이루어 주셔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어요. 오랜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오랫동안 기다렸다 아들을 낳았는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생각한 대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 나의 인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내 인생, 나의 인생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누가 나의 인생이라고 부르는 그 한 번뿐인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를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에게 이루어 주셔서 사라는 임신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정된 때에 늙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절, 2절 말씀 중에서 1절 말씀에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찾으신 분에게는 이따 식사하실 때 김치 2번 푸실 수 있도록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이 2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 짧은 말 안에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읽는 이 구절 가운데 이 짧은 말 가운데 2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2번 이야기할까요? 중요하니까.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 중요한 것을 말할 때 반복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라는 한 아이의 탄생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예. 자, 오늘 등장 인물에 잘 보셔야지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집중해서 볼 수 있습니다. 셀카 보지 마시고 자 우리 등장 인물 볼게요. 자, 첫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0살입니다. 사라가 부인입니다. 자, 몇 살입니까? 90살이에요.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에요. 아빠 100살 때 엄마 90살 때 이삭이라는 갓난 아이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삭 토스트 아시죠? 예, 그 이삭이에요. 이삭 토스트를 만드신 분이 그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이삭 그걸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아주 심상치 않은 이야기죠. 아빠가 100살이고 태어났는데 엄마가 90살이에요.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2025년에 독일의 알렉산드라 힐데브란트 씨가 66세의 여자인데 여성이신데 66세에 의학 시술 없이 10번째 아이를 낳았다 그래요. 66세. 초산이 아니고 10번째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어머니 사라의 나이는 무려 90세인데 초산이에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현대 의학이 발달된 지금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의 탄생의 신비로움을 보려면은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무려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은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입니까? 75세예요. 그러면은 아내 사라의 나이 몇 세예요? 65세예요. 여러분 이때도 65세의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나이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아들 없지? 아들 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자그마치 25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겁니다. 몇 년 동안이요? 25년 동안. 여러분 25년이 얼마나 긴 시간이냐 하면은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군대 제대할 나이예요. 우리 주한이가 군대 제대해도 25살이 안 될 겁니다. 엄청 긴 시간이죠. 여자아이들은요 일반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100만 원씩 25년간 저축을 하면요 이자 없이 3억을 모을 수 있어요.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5분도 잘 못 기다리잖아요. 설교 한 30분 25분 지나면 성도님들이 눈빛이 흐리멍텅해집니다. 여러분 25일은 잘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택배 했는데 25일 있다 온다 그러면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런데 무려 25년이에요. 25년. 아브라함이 75세에서 100세가 되었고요. 사라는 65세에서 9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25년 만에. 하나님 약속하신 뒤 25년 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몇 년이 걸린 거예요? 25년 걸린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이삭의 탄생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지 않고 있어요. 너 25년 동안 잘 기다렸어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맞아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여러분 25년 동안 더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참고 기다리신 분이 계셔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은요 이 약속을 붙들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기다림에 실패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실패했어요. 그동안 아내를 2번이나 다른 남자의 손에 2번이나 넘기고 또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약속을 성취해 가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은 기다림에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기다림에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25년 동안 기다린 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아들 이삭의 탄생 원인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는 겁니까? 믿으십니까? 예. 원인과 결과가 다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군가, 누가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움직이고 있는가, 누가 인생의 핸들을 쥐고 있는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가를 답해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1장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자꾸 아브라함에 주목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이삭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 행하신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25년 동안 기다린 것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고요. 우리는 흔히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하죠. 내 계획, 내 선택, 내 노력, 내 믿음이 내 인생을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21장을 말합니다. 인생의 진짜 주인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주고 싶으셨던 건 뭘까요? 아들 하나였을까요? 아들 주려고 하신 걸까요? 정말 그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려는 게 목적이었다면은 1년만 기다렸어도 나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좀 2, 3년 후에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하필 25년 후에 그가 100세나 되었을 때 아들을 주셨느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처음 약속을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누구를 믿었냐면 자기 자신도 믿었어요. 자기의 가능성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믿었지만 자기 방법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답답해지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의 방법을 행하죠. 자기의 몸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거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도와드리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상한 점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굴 약속하신 거예요? 이삭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삭.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계획이었고요.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이스마엘을 만들고면서 살아가요. 내 방법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25년 동안 계속해서 그의 인생을 이끌고 가셨어요. 여러분 25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입에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 거예요.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말이 안 나왔을 거예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말도 안 나왔을 거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삭이 태어났죠. 100세. 100살이 된 아브라함의 품에 한 아이가 안겨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사진을. 그렇죠? 25년 전 하나님께서 아들 줄게라고 말씀하시고
25년 뒤에 그 약속이 실체가 되어서 지금 아브라함의 두 팔에, 그 노인의 두 팔에 안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들이 안겨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안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구나. 나는 내 계획대로 했는데 안 되었는데 정말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지 않았겠냐고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안고 누구를 자랑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능력도 자랑할 수 없어요. 자기 믿음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믿음을 보십시오. 얼마나 엉망이었습니까? 남은 거는 딱 하나 남은 거예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이거 하나만 딱 남은 거예요. 그의 인생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인생에 이제 뭐만 남았냐? 하나님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선물도 함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만 주신 게 아니라 누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기쁨이 된 겁니다. 아들을 보는 기쁨도 있었겠지만 진짜 기쁨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을 받는 기쁨을 맛본 거예요. 자기 손으로 얻은 것을 자랑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롯이 처음부터 끝까지 원인과 결과가 되셔서 이루신 그것을 보고 웃는 기쁨을 지금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기쁨,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이 참 기쁨이고 참 웃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평생 자기 힘으로 웃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면서 웃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대로 된다면은 내 수고와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걸까요?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럼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결국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일이니까. 그런 결론에 아마 이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어디에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게으름이라는 치명적인 결과에 대해서 경고를 해요, 오히려.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모세에게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홍해 앞으로 걸어가라.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자꾸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만 지금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핵심 문제는 뭡니까? 누가 운전대를 잡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누가 역사를, 내 인생을 주관하고 그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동한 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가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자기의 방법대로 행한 게 문제예요.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한 게 문제라고요. 여러분, 결국 신앙은요, 길의 문제예요. 길의 문제. 무슨 문제라고요? 길. 어디로 행할 거냐, 어디로 다닐 거냐의 문제라고요. 내가 정한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갈 것인가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이 쉬워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문은 작고 그 길이 매우 좁아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적극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좁은 길의 반대말은 뭘까요? 넓은 문, 넓은 길.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왜 넓은 길은 왜 넓은 길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왜 많은 사람들이 갈까요? 가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편하기 때문에, 쉬운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넓은 길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선택하는 길. 자, 그렇다면 이제 좁은 길의 의미가 분명해졌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로 가라의 좁은 길은 뭡니까?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 내가 들어가고 싶지 않은 문,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 예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신 문, 그게 바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그 길은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내 계획과 다릅니다.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25년의 시간 동안 좁은 길을 갔다가 넓은 길을 갔다가 왔다 갔다 했던 겁니다.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5년이 지나고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25년이라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엄청 좁은 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3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목사님들을 통해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거제로 가라. 3일 안에 결정해라. 그러고 왔어요. 가라. 적극적으로 왔어요. 네 하고 왔습니다. 앞뒤 안 가리고 온 거예요. 가리면 안 옵니다. 못 옵니다. 저도 생각할 게 많지 않겠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저에게 확답을 주셔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 하면 될까요? 오면 돼요. 심플합니다. 가 하면 뭐 하면 된다고요? 가면 돼요. 어디 뭐 서울, 대전, 부산 찍고 밖에 안 가도 된다고요. 그냥 거제로 딱 오면 돼요. 얼마나 도로가 잘 뚫려 있는지 그냥 거의 직진만 하면 돼요. 거의 저 같은 길치도 거의 그냥 뭐 거의 잠자면서도 올 수 있어요. 몇 번 자기도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순종이 핵심이에요. 순종.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실하게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가뜩이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정신없는데, 가뜩이나 분주한데 예수님 믿는 그 길까지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냐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 길로 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게 안 믿어졌던 거예요. 잘 믿어지긴 했는데 아리까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25년을 헤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결과를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결과까지 보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좀 순종했는데 잘 되면 어때요? 마음이 좋죠. 막 좋죠. 근데 순종했는데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기분 되게 상해요. 하나님 안 믿고 싶어져요. 교회 떠나고 싶어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걸 인정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의 삶이에요. 여러분 뭐 대단하게 여러분들 뭐 백만장자 돼가지고 뭐 유명한 사람 돼가지고 어디 인터뷰 가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요거 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병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가
병이 낫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왜 아멘이 줄어드십니까? 믿음의 길은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요, 시간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요, 방법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인이 선한 분이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러면은 선하신 분이 주인이시면은 지금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선한 계획 안에 있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인이 선한 분이시라는 걸 믿으면은 주인이 만든 모든 걸 결과도 선한 것이라고 믿게 돼요. 우리 아이들 키워보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키워보면은 엄마 아빠의 선한 의도를 잘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들어요, 막 어쩔 때는. 그리고 따져요. 틀렸다고 덤벼요. 근데 엄마 아빠가 선한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자식 망하라고 하는 부모 있겠습니까? 없어요. 정상적인 부모들은 잘 그러지 않습니다. 애지간하면. 근데 아이들이 다 그걸 헤아려 줍니까? 헤아리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해요. 아이들은 즉각적인 걸 원해요. 여러분, 성도는 순종을 책임지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를 억지로 만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열심히 했었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어차피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삭이라는 이 아들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큰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받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요, 그보다 더 컸어요. 첫 번째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복을 본 겁니다. 25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수없이 실패했잖아요.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셨구나라는 그 기쁨을 누린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동이 이삭을 낳는 원인이었다면은 결코 이삭을 낳을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복만 받은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복도 받았어요. 성경은 이 로마서 4장 7절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고백과 함께 소개를 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4장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작. 자기 죄를 용서받고 자기 허물이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자기 죄를 용서받고 자기 허물이 가려진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보셨잖아요. 기다림에도 실패했고 하갈 사건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은 25년 동안 계속 실패했으니까 아브라함을 버렸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약속하셨고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이에요. 원인과 결과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죄사함의 복입니다. 무슨 복이라고요? 죄사함의 복.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복,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복,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은요, 아브라함만 받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셨고 말씀한 대로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에 구원자를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이삭이 있어요. 이삭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삭의 탄생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오심은 더 큰 기적입니다. 이삭은 한 가정에 웃음을 주었지만 예수님은요, 온 죄인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셨어요.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었고요, 예수님은요 약속의 완성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 21장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같은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복, 그리고 죄 사함을 얻는 복.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 복보다 더 좋은 복이 있습니까? 45평 아파트 청약 당첨되는 것보다 더 좋은 복이에요. 내 자식들 잘 되는 것보다 더 좋은 복이 죄 사함을 얻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요, 자기를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해냈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이루었다를 이것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를 자랑하고 고백하는 곳이에요. 아브라함도 결국 그 고백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왜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기다리게 하셨는가? 바로 이거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야지 여러분의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이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꼬이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가? 그거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다 되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내가 다 했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가끔 술 취해가지고 그런 분들 보시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내가 옛날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잘 안 풀릴 때 이거 배우는 시간인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거 배우는 시간이구나. 좀 혹독하죠. 힘들죠. 괴롭죠.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괴로움의 시간이 그냥 괴로움이 끝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선택받은 자들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영원한 세상으로 초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년이라는 시간은 이삭을 만드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누구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빚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고백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저도 20살 때 신학교에 들어가서 계획한 게 있어요. 목회를 이렇게 해야겠다. 딱 그때부터 계획했어요. 20대 초반에 일찍 결혼해서 30대에 다 아이를 낳고 40대가 돼가지고 청소년들이 낳으면은 좀 키워놓으면은 내 인생의 목회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제 목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의 그렇게 갔습니다. 이제 저희 첫째가 19살이니까 거의 다 됐어요. 40대 중반이거든, 제 나이가. 근데 딱 그거만 됐어요. 나머지 다 내 뜻대로 안 됐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대도 안 합니다. 계획도 잘 하지 않아요. 어차피 제 뜻대로 되지 않을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했어요. 왜요? 순종해야 되는 거니까. 제 몫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서 순종한 게 뭘까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반가워하고, 성도님들을 기뻐하고,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고, 믿음의 길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에게 잘 권면해드리고, 이탈하지 않도록 연락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게 제가 부름받은 전부입니다. 저한테 하나님께서 너 교회를 크게 만들어라, 건물을 크게 지어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저에게 주어진 만나는 사람들에게 만나서 웃어줘라, 고맙다고 말해라,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말해라. 요거 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제 인생이 그렇게 시시해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시시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시시하게 안 보신다고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아들까지 저에게 주셨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의 몫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여러분의 삶이 시시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빚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면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인생을 시시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별 볼 일 없다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실패라고도 말하시면 안 돼요. 망했다고도 말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뤄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최후 고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서에다가 나중에 이렇게 쓰십시오. 제가 유서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라고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저 옆에 있는 분들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고백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가면서 순종하며 혼자 가지 마시고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리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여러분 실패했다고 말하지 마시라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네, 한 번 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영광의 왕이시라.